세우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헛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걸음이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팔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대부분의 시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그들의 삶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소에서 찬양을 하는 자였고 또 찬송을 하는 레위인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더욱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삽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 고백해요. 3절 봅시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자신은 지금까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어쩌다 현실을 보니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런 감정에 흔들리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제 마음대로 법도 어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화가 나지 않던가요? 4절부터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저 잘 사는 것뿐 아니라 재앙도 잘 피하고 죽을 때도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고 해요. 하는 일마다 순조로우니까 더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거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10절에서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살짝만 그들을 치셔도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릴 텐데 그저 가만히 두시니 마음대로 악을 일삼으며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13절, 14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겪을 때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저들은 악을 일삼으면서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니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잘못 산 건가? 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15절의 고백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나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그냥 두신다면 나도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 앞에서 악인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사는지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면 그들도 듣고 맞장구 치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죄에 빠졌을 텐데 믿는 자들 앞에서 자기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 멋대로 사는 자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자들을 보면 화가 날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비난을 쏟아내거나 불평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상한 감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악행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면 자신을 죄 가운데 가두는 일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악한 교만이라고 하시는 거죠.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무의식 중에 비난하거나 불평하고 험담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심의 좌정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비난이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정죄와 험담이 쏟아지면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겠어요? 아삽은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만두시는지 생각하며 속이 상했는데 그게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해. 그런데 그 모든 일들과 악인들의 그 종말이 어떠할지 훤하게 깨닫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 멋대로 사는 자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질투도 했는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런 감정들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거죠. 그렇게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악을 일삼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훤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질투와 상한 마음이 그에게 남아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멋대로 사는 자들을 질투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그들은 멸망으로 미끄러지고 파멸에 던져질 것이 너무 분명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삽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훤해지자 그동안 자기 속에 비난과 불평이 있었던 것이 부끄러웠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짐승처럼 무지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악인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게 되었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참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해서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더 이상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분깃은 자기 몫의 재산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질투가 아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7절 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린 자들을 주님이 다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멸하셨다고 완료형으로 고백해요. 그것은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아삽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시간이고 공간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교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게 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며 세상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